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들은 무엇인가 좋은 게 있으면, 그리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또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랑을 많이 하는 면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주들을 볼 때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 손주들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양로원에서 손주 자랑하기만 하면 벌금을 내는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손주 자랑을 하면 돈 내고 1,000원씩 내고 손주 자랑을 해야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돈을 주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것, 좋은 것, 이런 것들 보면 자랑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가치 중립적인, 사람이라면 좋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금만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들이 자랑을 하면서 교만하게 되고, 또 자랑할 것이 없게 되면 우울해지고, 그리고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느끼게 되는데요. 자랑할 거리가 많으면 막 교만해져서, 그래서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게 되지만,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의기소침해지기 쉽고 또 우울해지기가 쉽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지면 사람들 만나는 게 싫고 그냥 혼자서 조용히 있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자꾸만 숨어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9절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성경 말씀 가운데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열등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반대로 부한 자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자랑거리들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들의 가슴에 와닿는 그런 진리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낮은 형제가, 가난하고 미천해서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일까요? 성경은 가난한 자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낮은 사람이 무슨 높은 게 있다고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한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부한자들을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낮은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뭘 자랑하라고 하는 얘기죠? 낮아짐을 자랑한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표현한 것일까요? 부한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으니까, 이번 달에 돈을 10억 원밖에 못 벌었어. 평상시는 50억 원씩 버는데 이번 달에는 10억 원밖에 못 벌었어 라고 그렇게 자랑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음식을 잘하는 사람인데 오늘 만든 이 음식은 망친 거야 하면서 자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부한자들이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낮은 형제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도대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만일 이 말씀이 자기가 비록 가진 게 없지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무엇인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낮은 위치에 있는데,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정말 힘든데, 내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데 그 낮은 형제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을 보면서,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인도에 사는 그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먹을 게 있구나,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가진 게 더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낮은 조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자제하고, 나에게도 많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귀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항상 높은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열등할까라고 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보다, 나보다 정말 더 열악한 사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낮은 형제가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이만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저 사람보다는 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자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낮은 자에 대한 경고 바로 다음에 부한 자에 대한 경고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한 자들을 향해서 해주시는 주님의 권고가 무엇이냐면, 부한 자들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아주 더 많은 사람들보다는 작지만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고 하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항상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냐면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돈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고 성공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었고 성공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존경하고 박수를 쳐주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그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격하시켜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모습을 화려하게 포장하곤 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살기 어려우면서도 좋은 차를 굴리는 겁니다. 좋은 차를 힘들게 굴리면서 그래도 내가 좋은 차를 굴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물질이나 성공, 이런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일관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낮은 곳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거지 왕자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요, 왕자가 거지의 신분을 하고 있어도, 가난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당당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고 없음, 이 세상의 것들이 있고 없음에 따라 우리가 기가 죽고 풀이 죽어 사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많이 피곤하고 졸린데 서로 옆 사람에게 격려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이시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약점들, 부족한 점들을 말하고 다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낮은 사람과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낮은 사람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한다면 부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 나는 이걸 못해, 나는 이것이 없어, 그런 것들을 자랑하라고 다니라고 하는 말일까요?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느낌을 받죠? 얄밉죠.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나는 불행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아마 얄밉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부한 자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점들을 떠벌리고 다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져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언젠가는 썩어져 버릴 육신의 건강이나 언젠가는 썩어져 버릴 이 세상의 물질을 보면서 이것들을 놓고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 없는 허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무리 들꽃이 예쁘다고 할지라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들어 버릴 줄로 믿습니다. 나이를 먹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평준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평준화가 이루어집니까? 지식의 평준화, 미모의 평준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덧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고 없어질 것 때문에 울고 없어질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이 없다고 울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고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건강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가장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모아놓고 뻐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딱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딱지 한가득 다 모아놓고 의기양양하게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뻐겼던 그런 어린아이들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지금 다른 딱지들을 모으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것들이 없다고 주눅들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크기를 자랑했고 부에 대해서 자랑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될 것이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만이 하나님 앞에 남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즐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